할렐루야. 아름다운 찬양으로 우리 주님 영광 받으신 줄 믿습니다. 생명이 넘치는 6월의 기쁨을 주시고 한 주간 평안으로 인도하신 여호와를 찬양합니다. 오늘 예배를 향하여 우리를 부르신 여호와를 찬양하며 하나님의 현존 앞에 영과 진리하여 예배함으로 예배의 복이 말씀과 함께 충만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교회가 세워진 지 52년을 기념하는 교회 설립 52주년 주일 예배입니다. 이제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교회를 위해 눈물과 희생으로 봉사하신, 이미 먼저 주의 품으로 안기신 분들과 현재 봉사하는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시고 그 후대의 복과 영원한 복이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짐승들이나 벌레들이 모여드는 것을 살펴보면 다음에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꿀이 있는 곳에 벌레나 짐승이 모여듭니다. 꿀은 짐승이나 벌이 좋아하는 마시는 양식입니다. 특별히 꿀벌은 꿀을 얻으려고 많은 길을 날아가서 꿀을 채취합니다. 두 번째는 좋은 냄새가 있으면 벌레와 짐승이 모여듭니다. 꽃에서 향기가 나기 때문에 벌레들이 멀리서 찾아오고 나비가 날아들게 됩니다. 그래서 과거 역사에 보면 지혜를 테스트하는 지혜의 그런 실험에 대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눈으로 식별할 수 없는 먼 거리에 생화와 조화를 두고서 어느 것이 생화인지 조화인지 구별하라고 했는데 눈으로서는 절대로 구별할 수 없는데요. 그래서 이분은 나비를 날려보내는데 나비가 날아가서 앉는 곳이 생화다 그랬습니다. 사람은 구별하지 못하지만 짐승이나 또 곤충은 냄새를 맡고 분별합니다. 셋째는 빛이 있는 곳에 벌레나 짐승이 모입니다. 여름밤에 들판에 등불을 켜놓으면 수없이 많은 벌레가 모여듭니다. 생명을 가진 것들은 대부분 다 빛을 따라 움직이고 빛이 있는 곳에 모여들게 됩니다. 그래서 꽃과 또 많은 식물들이 자기 나름대로의 향기와 꿀과 또 자기 나름대로의 모양을 가지고 있습니다. 꿀과 향기와 빛이 있으면 짐승과 벌레가 모여들게 됩니다. 지상에 세워져 있는 주의 몸된 교회는 하나님으로부터 부름받은 성도들의 모임인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인간 공동체에 속하게 됩니다. 교회가 인간 공동체에 속한다는 말은 교회도 사람이 모인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자녀된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 교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부름받은 주의 백성들이 많이 모여야 교회가 든든히 서고 왕성하여 복음의 빛을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교회를 향하여 두 가지 질문을 던지게 됩니다. 교회에 무엇이 사람을 모이게 하는가? 사람들은 무엇을 찾아 교회에 모이는가 하는 질문입니다. 보통 사람들이 모이는 곳을 살펴보면 세 가지가 있는 곳에 사람이 모인다고 하겠죠. 첫째, 사람들은 돈이 있는 곳에 모입니다. 돈이 있으면 사람들이 많이 모입니다. 공자는 그의 책에서 덕불고 필률이니라, 덕이 있으면 덕은 외롭지 아니하니 반드시 이웃이 있다 그랬지만 요즘은 덕불고 필률인이 아니고 돈이 있어야 사람이 모인다 그렇게 말해야 되겠죠. 사람은 돈을 보고 모이고 돈을 얻으려고 모이고 돈을 가지려고 모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농담에 사람들이 많이 모인 곳에 가서 사람을 흩어지게 하려면 최루탄을 쏘지 않아도 되는 좋은 방법이 있다. 무엇이냐? 가서 돈을 거두면 다 흩어진다는 거예요. 돈이 있는 곳에 사람이 모이는 것이죠. 어느 교회 목사님은 교회 앞 길바닥에 돈을 뿌렸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아마 사람들을 모으게 하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쾌락 있는 곳에 사람들이 모입니다. 현대사회는 특별히 인간의 육적인 즐거움을 따라 사람들이 모입니다. 미국의 라스베이거스의 그 도시는 항상 세계 사람들이 붐비고 있습니다. 불경기에도 유흥가에는 사람들이 많이 모입니다.
놀이공원에 가면 청소년들이 북적거리고 유명 가수들의 콘서트에는 청소년들이 바글바글 거립니다. 특별히 현대사회는 유독이 육적인 쾌락을 추구하는 사회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교회들도 유독이 사람들을 많이 모이게 하려고 양적인 성장에 치중함으로써 세속적인 방식을 도입하여 사람들에게 세속적인 즐거움을 주려고 합니다. 귀를 즐겁게 하는 강단이나 눈을 즐겁게 하는 행사를 많이 열게 됩니다. 어느 교회에서는 어린아이들을 많이 모이게 하려고 교회 안에 놀이게임 기계를 갖다 놓고 교회에 오는 아이들에게 그런 놀이를 하게 해서 아이를 모이게 한다는데, 좋지 않은 방법이겠지만 사람들을 모이게 하기 위해서 수단 방법을 다 동원하고 있는 것이지요. 세 번째는 힘이 있는 곳에 사람들이 모입니다. 사람들은요, 힘이 있으면 모이고 힘이 없어지면 흩어지는 것입니다. 사회적으로나 정치적으로나 경제적으로나 조직의 힘이 강하면 사람들이 모여들게 되어 있습니다. 옛말에 그런 말 있잖아요. 정성집에 개 한 마리가 죽으면 찾아오는 사람이 많지만 정작 그 정성이 죽으면 찾아오는 사람이 없다. 힘이 있어야 사람이 모인다, 그런 이야기 되겠죠. 사람들은요, 돈이 있고 쾌락이 있고 힘이 있으면 모여드는데 왜 거기에 모일까요? 왜 돈이 있고 왜 권력이 있고 쾌락이 있는 곳에 모일까요? 이유가 있습니다. 목적이 있겠죠. 첫째는 성공이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돈이 있고 권력이 있어야 성공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돈을 가져야, 권력을 가져야 성공한다. 그래서 사람들은 돈과 권력을 추구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반드시 돈과 권력이 인간에게 성공을 보장해 주지는 않습니다. 어떤 의미에서 돈과 권력에 빠져들어서 불행한 인생의 실패자가 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두 번째는 행복이죠. 사람들이 돈을 찾고 쾌락을 찾고 권력을 찾은 것은 행복을 얻으려는 것이죠. 우리 생각에는 돈이 있으면 행복하고 권력이 있으면 행복하다고 생각합니다. 육체의 쾌락을 많이 누리면 행복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모여드는데, 행복이란 반드시 돈과 권력과 쾌락에 있는 건 아닙니다. 오히려 이것 때문에 불행의 수렁에 빠지고 삶을 파멸시키는 경우도 많습니다. 세 번째, 사람들은 희망을 찾는 것이죠. 사람들은 돈이 있고 권력이 있어야 희망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돈을 가져야 희망이 있고 권력을 가져야 희망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어쨌든 돈을 가지고 권력을 가져야 되겠다, 그렇게 그곳에 희망을 가지고 그것을 꿈꾸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 사람들의, 인간 현대인들의 삶에서 가장 삶을 절망시키는 것은 경제적인 문제입니다. 돈이 없어지고 힘이 없어지면 절망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어떤 분은 찬송가 곡조에다가 세상을 빗대서 이렇게 노래했습니다. 돈이라는 것을 영어로 money라고 그러잖아요. money. money는 나의 힘이요 내 소망이 되니 많이 떠나가면 절망에 빠지네. 그렇지 않습니까? 돈이 희망이고 힘이니까 돈이 사라지면 절망에 빠지잖아요. 돈 때문에 울고 절망하잖아요. 사람들은요, 돈을 추구하고 권력을 추구하고 쾌락을 추구하는 것은 성공하고 행복하고 인생의 희망을 얻어보려는 것이죠. 그런데 가만히 보면 이 돈과 권력과 쾌락이 실제로 사탕발림과 같은 것입니다. 그것은 진짜 우리에게 돈과 힘과 또는 세속 쾌락이 우리에게 진정한 성공과 행복을 주지는 못하는 사탕발림인 것이죠. 사탕발림, 일시적으로 입을 달게 할 뿐입니다. 사탕을 먹으면 일시적으로 입이 달지만 나중에는 없어지고 입에서 다 녹아 없어집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돈을 가지고 권력을 가질 때, 그것을 누릴 때, 그것을 사용할 때는 좋지만은 일시적인 현상으로 다 사라지고 남는 게 없어요. 잠시 입에 달지만 다 녹아 없어지는 사탕과 같은 것들이 세상의 돈과 쾌락의 힘이라고 할 수가 있죠. 그리고 이런 것은 사탕발림은 속임수인 것입니다.
고기를 낚는 낚시꾼은 고기에 따라 미끼와 덮밥을 사용합니다. 그래서 그 미끼에 따라서 덮밥에 따라서 고기가 잡히게 되지요. 그래서 헬라말로 사기와 낚시의 미끼를 똑같이 돌로스라는 말을 쓰는 것입니다. 사기치는 거하고 낚시의 미끼하고 같은 거죠. 미끼로서 고기를 잡으니까 그것이 돌로스라는 말이죠. 사람들이 찾아가고 모여드는 돈과 쾌락, 힘, 이것은 낚시의 미끼와 같아서 사람들을 미혹하여 걸려넘어지게 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사기꾼의 수법도 돈과 쾌락으로 사람을 미혹하고 있습니다. 마귀의 수법도 똑같아 돈과 쾌락과 세속 권력으로 사람을 사로잡는 게 마귀의 방법이죠. 이단 집단들도 똑같아요. 이단 집단들도 돈을 뿌리고 세속의 쾌락을 주고 거짓된 친절과 거짓된 행동으로 사람을 미혹하는 거지요. 우리가 여기 걸려들면 인생을 파멸하게 되죠. 사탕발림이지요. 세 번째 결과는 사람에게 해를 끼치는 것이죠. 여러분, 사탕발림에 빠지면 결과는 망하는 거예요. 야생 짐승을 잡을 때 꿀을 놓고 맛있는 고기를 놓아 덫을 놓는데 그 야생 짐승들이 그 고기를 먹으려고 덫에 걸려서 잡히는 거예요. 우리가 돈과 쾌락과 권력을 찾아가지만 결국 그것에 덫에 걸려 파멸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지금은요, 사탕이 많아가지고 단 것이 많아가지고 교회 학교에서 어린아이들에게 사탕을 주면 부모들이 싫어해요. 교회에서 사탕 주지 마세요 그럽니다. 근데 저희 어릴 때는 사탕을 하나 얻어먹는 게 그렇게 어려웠어요. 그래서 이 왕눈깔 사탕 하나 입에 딱 물고 있으면 그냥 막 학교에 가면 제일 그냥 큰 소리 치고 폼 잡았어요. 한번 먹어보자. 남의 입에 사탕 뺏어서 한번 빨아보고 주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제가 공부할 때 보니까 부잣집 아이들은 맨날 사탕 물고 다니는 거야. 아우, 부러웠어요. 잘 때도 사탕을 물고 자더라고요.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그 부잣집 아이들 맨날 사탕 먹으니까 이빨이 다 삭아가지고 이빨이 건전한 나이가 없어요. 저는 지금까지 이빨이 튼튼한 것은 어려서 사탕을 안 먹어서 그래요. 사탕 발림은요, 결국은 파멸시키는 거예요. 우리가 돈과 쾌락과 세상 권력이 좋아서 빠져드는데 결국 우리를 파멸시키는 사탕 발림 미혹이라 그 말입니다. 그러면 정말 사람들이 모이고 사람들이 무엇을 찾아가야 되냐? 정말 사람들을 모이게 하는 진짜 귀중한 게 뭐냐? 첫째는 생명의 양식이죠. 사람은 양식이 있어야 모이잖아요. 그 양식, 육신의 양식만이 아니에요. 영의 양식, 영원한 생명의 양식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 살 때 철학도 알고 문학도 알고 종교도 알고 뭐 학문도 다 알아도 다 헛된 겁니다. 사라지는데 이게 영원한 양식이 필요한 거예요. 아무리 음식을 먹어도 다 사라지는데 영원한 생명의 양식이 있어야 사람들이 그것을 찾고 모여들게 되죠. 두 번째는 사랑의 향기가 있어야 돼요. 사람들은 향기를 따라 모입니다. 지나가는 사람이 향기가 좋으면 돌아보게 됩니다. 정말 사람의 향기, 그것은 사랑의 향기인 것입니다. 여러분, 여성들이 쓰는 제일 고급 향수가 무엇입니까? 저희 집 사람은 고급 향수를 안 쓰는 것 같아 잘 모르겠는데 샤넬 향수가 제일 비쌉니까? 그 샤넬 향수가 아무리 좋아도요, 그거 계속 맡으면 머리가 아파요. 그래서 서구 사회에서는 여름철 되면 교인들에게 예배당에 올 때 향수를 뿌리지 말고 오세요 그렇게 말합니다. 향수를 넘어서면 교인들이 다 모여가지고 막 향수가 풍겨서 머리가 아파요. 두통이 생겨요. 아무리 값비싼 샤넬 향기라도 머리가 아픕니다. 사람을 정말 기쁘게 하는 것은 사람이 가지는 사랑의 향기입니다. 사랑의 향기를 풍길 때 사람들이 모여들게 됩니다. 셋째는 희망의 빛입니다. 우리는 희망을 찾아가는 것입니다. 항구의 등대가 등불을 밝힐 때 배가 길을 찾아가게 되고 항구의 도시의 불빛이 배를 불러 모아서 정박하게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요, 희망이 있고 전망이 있는 회사에 투자를 합니다. 이사를 가도 전망이 좋은 곳에 이사를 갑니다. 아무리 좋은 아파트, 고급 아파트가 있고 환경이 좋아도 희망이 없는 곳, 전망이 없는 곳에 이사를 안 가요. 희망을 보고 가는데 사람들은
참 희망의 등불을 보고 모이는데, 그래서 희망의 빛이 있는 곳에 사람이 모이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을 끌어모으는 정말 힘은 생명의 양식이요 희망의 빛이요 사랑의 향기입니다. 오늘날 교회가, 특별히 우리 한영교회가 이 지역에서 계속적으로 사람을 모이게 하고 교회가 새로운 시대를 열어가려면 생명의 양식이 풍성하고 희망의 등불을 밝히고 사랑의 향기가 풍성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지상의 교회는 사람이 모이는 곳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모여야 하는 것이고 사람들을 통해 놀라운 일을 나타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교회가 정말로 조심해야 되는 것은 사탕발림을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교회가 사탕발림으로 사람을 모은다면 일시적으로는 효과가 있지만 결국은 다 무너지게 됩니다. 왜냐하면 사람이 한 번, 두 번 사기당하면 그 다음에는 절대로 사기를 안 당해요. 계속 속지는 않습니다. 이것이 사탕발림이라고 하는 걸 알게 되면 그 다음에는 절대로 따라오지 않습니다. 여러분, 물고기도요, 계속 한 자리에서 낚시하면요, 그 다음 물고기가 그 미끼를 안 물어요. 알아요. 야생동물도 같은 곳에 덫을 잡고 놓으면 그 다음에는 안 잡혀요. 알아요. 아, 여기 덫이 있다, 이게 미끼다. 안 온다고요. 하물며 사람이 계속 사탕발림에 넘어가겠습니까? 그래서 교회가 사탕발림으로 세속적인 방법을 쓰다 보면 임시는 효과가 있지만 그것 때문에 교회는 본질적인 존재 위기에 봉착하고 스스로 부패하며 기능을 상실하여 심각한 몰락을 일으킬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사탕발림이 아니라 정말 생명의 양식이 있고 희망의 빛을 밝히고 사랑의 향기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 사도행전에 보면은 초대교회가 날마다 왕성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초대교회는 대단히 초라한 교회였습니다. 사도들이 중심이 된 초대교회는 웅장한 건물이 있는 것이나 조직이 있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가정집에 모였습니다. 사회적으로 내노라는 명사들이 모인 것도 아니었고 사회적 약자들과 무명의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초라했습니다. 그러나 그 초대교회는 날로 든든히 서서 복음의 빛을 비추었는데 왜 그럴까요? 세 가지가 이유가 있다고 했습니다. 첫째는 사도들의 가르침이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부활 성천하신 이후에 예수님의 제자들이 말씀의 진리, 예수님의 복음의 진리를 가르쳤습니다. 예수님을 사모하던 사람들이 모여들어서 그 사도들의 가르침을 들을 때 그들은 감동받고 변화되었습니다. 여러분, 초대교회 사람들이 모인 것은 헬라 철학을 배우고 수사학을 배우고 경제학을 배우려고 온 것은 아니었습니다. 사도들의 그 말씀을 들으려고 했고 사도들의 말씀이 가르쳐질 때 사람들이 모여 힘을 얻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는 사랑의 나눔이 있었습니다. 초대교회 사람들이 비록 가난했지만은 정말 순수한 공동체로 서로 나누는 사랑의 코이노니아 교제가 있었어요. 가진 물건을 나누었어요.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나누고 떡을 나누어 먹었어요. 거기에는 차별이 없었어요. 이런 진실한 사랑의 나눔이 있었기에 초대교회는 든든히 서서 사람들이 많이 모여 구원받는 숫자가 늘어나게 됐어요. 세 번째는 희망의 삶이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초대교회 상황은 너무나 어려웠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부활 성천한 이 시후에 얼마 있지 않아서 70년에 로마의 엄청난 공격을 받았어요. 로마 장군 티투스가 7만에서 8만 명의 대병을 이끌고 와서 예루살렘을 완전히 공략해서 예루살렘이 완전히 초토화 됐어요. 돌 위에 돌 하나 없이 무너졌어요. 얼마나 어려운 상황이었습니까? 삶이 어려웠습니다. 그런데 기독교에 대한 오해가 많았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따로 모여서 예배하면서 예수님을 생각해서 떡을 떼고 포도주를 나눌 때 세상 사람들이 예수쟁이들 숨어서 사람 잡아먹고 피 마신다고 하는 그런 선동과 유언비어로 기독교를 박해했어요. 그래서 이들은 순교적인 각오로 모여서 예배했어요. 그래도 이들은 날마다 모였어요. 무엇을 위해서입니까? 아니, 그들은 세상적인 게 아니었어요. 부활의 신앙과 하나님 나라에 대한 강한 소망이 있었어요.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찬양하며 소망을 가졌어요. 초대교회는 희망의 공동체였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모여든 거예요.
그들이 모인 것은 세상의 떡을 위한 거 아니었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있었고 사랑의 교제가 있었고 부활신앙의 희망의 공동체였기 때문에 초대교회는 새로운 힘을 얻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 교회는 진리의 기둥이고 말씀의 교회로서 예수의 몸된 교회로서 이 시대에 든든히 서가려고 할 때 이 세속적인 문화의 현대사회에서 오늘 우리 교회가 지켜야 될 것은 초대교회 이상으로 우리가 날마다 생명의 양식이 풍성하고 사랑의 공동체의 아름다운 사랑의 향기가 풍겨나고 부활 소망으로 천국 소망 부활의 희망의 공동체가 되어야 할 줄로 고백합니다. 저는 우리 한영교회는 생명의 양식이 넘치고 그리고 희망의 공동체로서 사랑의 향기가 풍겨나는 교회라고 믿습니다. 더더욱이 우리가 이것을 꼭 지켜야 합니다. 무엇보다 먼저 생명의 양식이 넘치는 교회로 세워가야 할 것입니다. 교회는 1차적으로 생명의 말씀을 주는 곳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모여들었는데 나누어 줄 양식이 없다면 이 얼마나 큰 존재 위기가 되겠습니까? 사람들이 모이는 것은 생명의 양식을 위해서 모여든 것입니다. 오늘 우리 한영교회 성도들이 1부, 2부, 3부에 또 청년 예배에 많이 모입니다. 왜 모일까요? 무슨 종교 강연 들어온 것은 아닐 겁니다. 여러분이 즐거운 시간을 얻으려면 코미디를 보는 게 나을 겁니다. 영화관에 가는 것이 나을 겁니다. 왜 여기 왔습니까? 우리는 생명의 말씀의 양식을 먹으려고 온 줄로 믿습니다. 생명의 양식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선포되어져야 하고 말씀에 대한 순종이 있어야 하는 겁니다. 1차적인 힘이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 선포와 말씀에 대한 순종이 빠져버리고 봉사와 구제, 사회 정의 실현이 앞서가면 우선은 인기가 있을지라도 나중에 존재성이 몰락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서구교회는 봉사도 있었습니다. 구제도 있었습니다. 정의 실현도 있었지만 왜 서구교회가 약화되어 점점 힘을 잃어버렸습니까? 그것은 다른 게 아닌 겁니다. 현대화한다면서 하나님의 말씀에서 십자가 신앙과 부활 신앙을 점점 잃어버림으로써 구제도 봉사도 정의 실현도 있었지만 교회의 생명이 잃어져 가게 된 것입니다. 오늘 읽은 본문 에스겔 47장에 보면 에스겔의 환상이 있습니다. 성전에서 흘러나오는 물이 흘러서 강을 이루는데 그 강물이 흐르는데 바다가 살고 물고기가 살고 나무들이 살아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 성전에서 흐르는 물은 무엇입니까? 말씀과 성령의 역사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흘러넘쳐야 생명이 나타나고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므로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에 충만한 역사가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 말씀의 양식을 먹고 우리 스스로 영적으로 건강하고 그 양식을 나누는 그런 말씀에 복종하는 그런 신앙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저희 한영교회는 세 가지 강조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첫째는 말씀이요, 둘째는 영성이요, 셋째는 나눔이죠. 말씀은 스크립처, 영성은 스피리추얼리티, 나눔은 쉐어링. 그래서 3S 무브먼트라 그렇게 말하는데 제1번이 말씀입니다. 말씀. 우리가 말씀이 선포되고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말씀에 대한 아멘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교회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강단의 권위가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세계 역사를 보면요, 독재 군주가 통치를 할 때에 교회를 자기 권력으로 이용하려고 많이 애를 쓰면서 제일 강조한 것이 독재 군주들은 교회의 강단을 억압한 것입니다. 사람들이 모이는 것을 모이지 못하기는 하지 못하고 모이도록 허락하되만 강단을 지배해서 교회 강단에서 온전한 복음이 선포되지 못하도록 권력자의 주문을 따라 설교하도록 만들어버렸어요. 강단이 죽으면 다 죽는 거예요. 사람이 아무리 많이 모여도 강단이 진리를 떠나면 교회는 죽어가는 것이죠. 그러므로 강단의 권위가 살아나고 온 성도들이 말씀에 아멘할 때에 우리는 새로운 역사를 일으키게 될 줄로 믿습니다. 무엇보다도 교회는 복음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복음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없는 성도의 삶과 예수 그리스도 없는 설교와 예수 그리스도 없는 교회 행사들은 다
껍데기가 되고 말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경계해야 됩니다. 우리는 철저히 예수 그리스도 중심이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무장해야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머리로 삼는 교회로서 말씀에 따라가는 말씀 중심의 교회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 한영교회 모든 성도들이 말씀에 아멘하고 말씀을 배우고 말씀 따라 살고도 복종할 때에 주님의 교회는 왕성하여서 말씀이 영원하듯 영원한 교회로서 우리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날까지 왕성하게 나아갈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소망의 빛을 비추는 교회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교회는 희망의 공동체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교회는 부활의 신앙과 새하늘과 새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는 공동체이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15장 13절에서 희망의 하나님이라고 선포합니다. 하나님은 희망을 주는 분이요, 그러므로 교회는 희망의 공동체인 것입니다. 역사적인 현실 속에서도 우리는 강력한 희망을 가지고 기뻐하며 하나님을 찬양하고 힘차게 살아가는 것이 교회 공동체인 것입니다. 한영교회는 소망 가운데 함께 기뻐하는 교회가 되어야 하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주 안에서 항상 손을 잡고 우리는 주 안에서 함께 기뻐합니다. 이것이 우리 교회의 희망이고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교회의 힘은 조직이나 어떤 외형적인 건물이나 물질이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함께 손잡고 함께 희망하며 함께 기뻐할 때 그것이 교회의 강력한 힘이 되어 세상을 이기게 되는 것으로 믿습니다. 사람들이 말합니다. 그곳에 가면 기쁨이 있다. 어디 가면 기쁨이 있어요? 청와대에 가면 기쁨이 있어요? 그곳에 가면 기쁨이 있다. 교회입니다. 한영교회입니다. 한영교회에 가면 기쁨이 있다. 이 말이 이 동네에 있을 때에 이 교회는 생명의 교회로 왕성하게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교회는 미래를 향하여 도전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미래를 향하여 내일을 바라보고 자녀를 양육하고 선교하고 투자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기도하고 우리가 섬기고 우리가 봉사할 때 우리의 미래가 열려지고 우리의 후대가 든든히 서며 하나님 나라의 상금을 받을 수 있어요. 우리의 모든 봉사와 헌신과 노력은 미래를 향한 투자인 것입니다. 희망을 만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람들이 말합니다. 그곳에 가면 희망이 보인다. 국회의사당에 가면 희망이 보인다. 그렇게 말합니까? 어디 가면 희망이 보입니까? 그렇다. 한영교회에 가면 희망이 보인다. 이 소리가 있어야 교회가 살아있는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가 한 사람 한 사람이 부활신앙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는 그 희망 가운데 기뻐하며 감사하며 손잡고 나갈 때에 이 교회가 살아 움직이는 희망의 등불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창문을 통해서 밖의 환경과 아름다운 하늘을 보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교회는 열린 창문으로서 사람들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역사, 희망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한영교회는 희망의 창문이 돼서 세상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나라와 놀라운 새로운 희망을 보여주는 공동체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믿음을 가지고 하늘나라에 대한 소망 가지고 부활신앙 가지고 가슴이 뜨거워져 찬양할 때 이런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한번 말해볼까요? 한영교회 가면 기쁨이 있다. 한영교회 가면 희망이 보인다. 할렐루야. 오늘 찬양을 잘했습니다. 우리 교회는 찬양을 잘하는 교회입니다. 그런데 아무리 찬양을 잘해도 시립 합창단이나 그 정도 수준은 안 되겠죠. 그러면 예배하러 온 사람이 그런 최고 수준의 찬양을 들으려고 오는 건 아닙니다. 찬양대는 무엇입니까? 우리의 기쁨과 우리의 희망을 보여주는 겁니다. 사람들이 찬양을 통해서 기쁨을 가지고 희망을 발견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 한영교회가 희망의 공동체로 이 절망적인 답답한 세상 속에 하나님의 나라를 향한 부활신앙으로 희망의 등불을 밝힐 때 사람들은 교회를 통하여 새 힘을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는 사랑의 향기를 가진 교회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요, 나이가 다 커서 성년이 됐는데도 어린 아기 때의
어린 아기 때 덮었던 이불을 꼭 갖고 다니는 사람이 있어요. 어린 아기 때 덮었던 이불이 짜라서 냄새가 나고 곰팡이 냄새 나도 그 이불을 품에 안아야 평안하다는 거죠. 왜 그럴까요? 그 이불 속에 엄마의 냄새가 배었거든요. 우리는 가슴 속에 어머니의 향기를 품고 있어요. 어머니의 향기는 땀 냄새가 아니고 사랑의 향기지요. 사람을 변화시키는 것은 사랑의 향기지요. 지상의 교회는 영적인 어머니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예수님의 향기, 사랑의 향기를 품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2장 15절에서 너희가 곧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라고 했습니다. 이 향기는 유아디아라는 말이에요. 유오디아라는 말은 아주 좋은, 사람들을 기쁘게 하는 향기라는 뜻입니다. 이건 착한 행실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유오디아, 아름다운 향기가 돼서 사람들을 기쁘게 할 수 있는 이것이 바로 교회라는 것이죠. 최상의 전도는요, 예수의 향기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탕발림은 임시 방편입니다. 한영교회는 여기서 52년 동안 여기 있었어요. 약장수들은요, 천막 치고 장사 잘해놓고 도망치고 그 다음에는 없어요. 그러니까 사탕발림 사기가 통하는데요, 계속 그 자리에 있는 음식점은 그 음식의 진실성과 사랑이 없이는 음식점이 안 됩니다. 교회는 여기 계속 있습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사탕발림으로는 안 됩니다. 그것은 교회를 문 닫게 하는 원인이 될 것입니다. 우리는 사랑의 향기를 피워야 합니다. 지역 정도는 장기적인 투자입니다. 계속적인 사랑의 향기가 사람들을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우리는 성도의 친절과 봉사로 전도의 힘을 나타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어떤 청년이 기독교 과정에서 자랐지만은 삶의 가치를 인정하지 못하고 신앙에도 관심이 없는 그런 삶이 되었어요. 어머니가 걱정했는데 어느 날 할아버지께서 돌아가시고 났는데 그 청년이 결심하고 올바른 신앙을 가지려고 노력하게 되었어요. 어머니가 아들 보고 어떻게 그렇게 변화되느냐, 아버지, 할아버지가 세상을 떠난 것이 너를 변화시킨 동기가 되느냐고 물었을 때 청년이 대답하기를 아닙니다. 할아버지의 생활이었습니다. 할아버지의 삶이 나를 자극했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세상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는 중요한 것은 사랑의 향기입니다. 여러분의 가슴 속에 사랑의 향기가 피어날 때에 교회는 날마다 생명으로 넘쳐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울진 백암 온천에 우리 전도대를 모시고 몇 년 전에 한번 갔다 온 일이 있거든요. 그런데 5월 달에 갔는데 온 산천에 아카시아가 가득해서 향기가 얼마나 풍기는지 달려가는 버스 안에 향기가 가득했어요. 제 생각에 이렇게 예수님의 향기가 온 대지에 가득하면 참 좋겠다 생각했습니다. 우리는 사랑의 향기를 발하는 것입니다. 저희 집 사람이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어떤 백화점에 무슨 행사가 있다고 갔대서요. 예를 들어 10시에 문을 여는데 한 9시 50분쯤 가서 문을 열고 들어가려고 하니까 아주 예쁘장하게 차려입은 아가씨들이 안 돼요, 들어가지 마세요. 아이고, 들어가게 해주세요. 안 돼요 하고 쌀쌀맞게 그냥 못 들어가게 했대요. 할 수 없이 못 들어가고 밖에서 서성거리다가 10시 딱 돼서 들어가니까 아가씨들이 안녕하십니까, 어서 오세요 미소를 짓더래요. 가만히 쳐다보니까 10분 전에 그렇게 쌀쌀맞게 못되게 하던 그 아가씨들이 싹 변해가지고 그렇게 웃어가면서 이야기하더래요. 그래서 우리 사람이 쳐다보고 웃지 마 그랬답니다. 여러분, 이거 이렇게 해서 안 되는 거죠. 그렇게 하면 그거 장사꾼들이죠. 돈 때문에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교회는 그런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진실한 사랑,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을 모시기 때문에 내 마음에 있는 그 사랑과 친절이 우리 삶 속에 풍겨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 부족하지만, 우리 미미하지만 한 사람 한 사람이 우리가 예수의 마음을 가지고 약한 자, 고난당한 자, 상처받은 자를 찾아서 친절하고 위로하고 나누고 봉사하여 사랑의 향기를 피울 때에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영광이 되고 교회가 살아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나 하나쯤이 하지 말고 나 하나만이라도 하는 마음으로 나 한 사람이 예수의 향기가 되어야 되겠다, 사랑의 향기를 피워야 되겠다, 그런 마음으로 살아간다면
교회는 새로운 시대를 열어가는 놀라운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저는 이 사회의 변화, 교회에 대한 비판적인 여러 가지 세상의 풍조, 안티 크리스찬이티, 교회에 대한 반교회적인 그런 여론과 풍조를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걱정하지 않습니다. 그건 바람으로 지나갑니다. 문제는 아무리 바람이 불어도 나무가 굳게 서 있으면 그 바람 속에 던들이 서서 향기가 되고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시대에 굳게 서서 말씀을 진실로 지키고 말씀을 따라가고, 그리고 우리 모두가 하늘나라 천국 부활 소망, 하늘나라의 소망을 가슴에 품고 기뻐하면서 우리가 사랑의 향기를 가진다면 모든 세상의 모든 풍랑도 악의 물결을 이기고 주님 오실 때까지 한영교회가 든든히 서서 위대한 복음의 능력을 일으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일에 우리 모두 함께 동참해서 이 모든 하나님의 은혜와 교회의 영광이 여러분과 자손되도록 충만하소서. 주님 앞에 영광스러운 자리에서는 성도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를 세워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52년 동안 말씀을 줄기차게 선포하고 52년 동안 부활신앙 희망의 공동체로 희망을 선포하고 52년 동안 사랑의 향기를 나타내서 감사합니다. 앞으로 더더욱이 말씀 예수의 십자가 부활신앙 굳게 세우고 그리고 천국 소망 강하게 기뻐하며 사랑의 향기를 바라는 교회로서 우리 하나님의 영광을 이 땅에 이루어가는 살아 움직이는 그러한 교회, 예수의 몸된 교회로 굳게 서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역사하시고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